요한복음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 잘 아는 독생자 예수님이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직업이 농부입니다. 농부. 하나님이 하는 일은 이 우주 만물, 이 세상에서 농사 짓고 계셔요. 근데 그 하나님의 농사 중에서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농사가 바로 자식으로 창조하신 사람 농사입니다. 어른들이 그런 말 하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자식 농사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아버지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식 농사. 참 그만큼 힘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효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늘 용돈만 받아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자식을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땅의 사명을 주셔. 땅의 사명. 농부이신 하나님이 자식 만들었으니까 그 처음 살아 아담과 하와도 땅의 사명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농부의 사명이에요. 어떤 사명이냐?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네.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가? 이건 전쟁 용어인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고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에서 어떤 암시가 있는 거예요. 땅이 공허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우주 만물을 만들고 땅을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통해서 공허하고 어두워진 땅을 밝히고 그리고 충만하게 하려고, 그래서 사람을 조물주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땅의 충만의 사명입니다. 따라합시다. 충만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디까지 충만케 하냐? 땅 끝까지 충만케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통하여 땅 끝까지, 우주 끝까지 충만케 하려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세상 만물, 세상 땅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려는 하나님의 충만이 돼요. 교회는 충만의 발전소입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충만한가? 기쁨의 교회는 얼마나 충만한가? 이름만 충만 교회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름만 기쁨의 교회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때 세상에 그 충만의 축복이 흘러가요. 여러분이 결핍을 느끼고 침체를 느끼고 답답하고 힘들다, 그거는 뭐냐? 천국의 충만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잘하고 계셔요. 불만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이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사람 농부가 이 땅의 충만의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셋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이 이 땅의 충만의 능력의 비밀이에요. 기껏해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학문이나 경제학 이런 것들은
하늘로부터 복 온다는 걸 옛날에 선진들이 이야기했다면 다 날려버리고 지금 매우 물질적이고 뭐니 해도 경제가 전부 다다. 물질이 전부 다다. 그럼 사람은 뭐예요? 개와 돼지처럼 짐승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물질적인 존재만이 아니올시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100여 년 전에 전 세계를 휩쓸고 피비린 나는 그런 사상이 들어갔던 나라들마다 거꾸로 가장 못 살고 비참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상, 생각, 정신, 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정신. 누구의 영향을 받은, 어떤 신의 영향을 받은 정신에 그 국가와 국민의 지도자들이 무장되어 있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공부하기를 싫어하고 이 백성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바른 정신이 없어 망해가는도다. 그래서 정신 차려, 하나님이 계속 이 민족에게 그렇게 외치고 계셔요. 여러분, 땅의 문제는 하늘이 풀려져서 복이 내려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복을 내려받을 것인가, 이거 연구해야 돼요. 이 땅에서 부지런하게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서 내가 잘 살겠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 망합니다. 복은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와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 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복의 길이 딱 막혀버린 거예요. 생명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땅이 저주를 받아서, 복 반대가 저주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주한 게 아닙니다. 복이 끊어지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사람 농부인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그 이후로 그 복이 끊어진 저주를 계속 이어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인류가 그 땅에서 평생 동안 땀 흘려 수고하고 땅을 갈아엎고 그렇게 농사를 지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받은 땅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 목사 이렇게 살기 좋은데요. 그 사람은 아직 철이 덜 들어야 돼요. 인생을 더 살아봐야 돼요. 살기 좋으려면 안 죽어야 됩니다. 영원히 복돼야 됩니다. 전쟁과 비극과 질병과 고통과 다툼과 싸움과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완전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한 진짜 잘 사는 나라를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 마음의 타락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게, 이 세상이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문제, 이 땅의 문제를 푸는 것이 일반적인 정치가들이나 그냥 그렇게 하는 기업가들의 입장과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땅이 충만하게 열매 맺도록 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 그러지요.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 땅에 복이 임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밟고 있는 땅만 땅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흙으로 만들어진 걸어다니는 땅이에요. 결국은 이 땅도 죽습니다. 우리 한 100년 남짓 살다가 죽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몸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살아남으려면, 복을 받으려면 아버지의 말대로 마음을 돌이키는 수밖에, 마음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주의 농부이신, 이 세상의 가장 큰 농부이신 하나님은 자신이 뿌리는, 하나님은 항상 좋은 말을 하십니다.
경고하시고 야단치는 말도 자식 잘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죽지 말라고 하는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옳으세요. 좋은 말을 하시는데 그 좋은 말씀, 그게 뭡니까? 말이 씨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좋은 말을 뿌리셔요. 농부기 때문에 씨를 뿌려요. 말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씨 뿌린다 그래요. 그걸 자꾸 욕으로 듣습니다. 왜요? 워낙 쓰레기 같은 소리, 더러운 소리, 죽이는 소리, 상처 주는 소리 하니까 뭐라 씨 뿌리쌌노? 욕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원래 말은 씨 뿌리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되거든요. 저도 씨 뿌리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있어요. 욕이 아닙니다. 근데 너무 욕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말하고 씨 뿌리쌌노? 욕이 됐어요. 하나님은 씨를 뿌려요. 말을 하고 계신다고요. 언제나 말하셔요. 언제나 씨 뿌려요. 농부기 때문에 직업이. 그런데 이 농부가 땅이 좋지 않은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씨를 다 뿌려도,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다 충실하게 씨앗 속에 있는 창조주의 생명의 축복의 능력대로 다 연결지 못한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런데 더 뿌려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래도 수확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식으로 농사 짓느냐, 눈물을 흘리며 울며 탄식하며 씨를 뿌려요. 그런데 딱 포기하지 않는 기대와 소망은 뭐냐? 언젠가는 기쁨으로 내가 알곡, 곡식, 열매를 추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시편 126편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심정을 투영한 내용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농사 힘듭니다. 자식 농사, 장사 농사, 사업 농사, 공부 농사 다 힘들어요. 그런데도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언젠가는 열매를 거둘 것이다. 따라합시다. 고생도 낙이다. 농사도 낙이다. 낙으로 생각하세요. 먹고 살려면 고생하고 농사 안 지을 수 없어요. 낙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일을 즐기고 일을 겁 안 내요. 그걸 안 하면 논팽이 됩니다. 아무것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비록 저주받은 땅이지만 여기에서 충만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살면 안 돼요. 오늘 보면은 수많은 무리들이 다 돌아가고 난 뒤에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있는 자들이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그 뜻이 뭐냐고, 그 깊은 뜻이 뭐냐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이 막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비유로, 이야기로 천국 복음의 비밀을 가르치셨는데, 남아있는 자들이 와서 주님, 이게 무슨 뜻이죠? 다 돌아가서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걸 물으니까 그때는 비로소 이 비밀을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천국의 비밀을, 예수 복음의 비밀을 밝히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셔요. 드러내시면서 동시에 감추시려고 하는 구원자 예수님의 고도의 티칭 전략이 여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공개되어졌는데 감춘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임합니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 세계에 예수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외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 십자가에 찔려 죽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공개는 했지만 비밀 처리가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 비밀이 더 깊이 들었냐면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아있었던 12제자나 소수의 사람들, 이들은 더 진지하게 알고자 해서 더 깊은 깨달음을
원했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 무리들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따라가려고 했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주님의 해설을 살펴봅시다. 좋은 씨가 뿌려졌어도 다 풍성하게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말의 씨는 언제나 좋아요. 좋은 씨앗을 골랐는데, 뿌렸는데 그게 뿌려지는 사람의 마음밭, 이 세상의 땅이 저주를 받은 상태예요. 이 비유에 4가지 밭의 종류가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다 외워놓으세요. 1번 길가, 2번 돌밭, 3번 가시떨기, 4번 좋은 밭입니다. 열매는 어느 밭이 맺었습니까? 몇 번요? 예, 그 다 외워놓으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자, 뭐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거 좀 설명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씨도 안 먹힌다. 저 사람 씨도 안 먹히는 사람이다. 아무리 말해도 그 말 안 들을 사람이라는 거죠. 씨가 먹히는 밭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는 뭐예요? 모든 인생들의 마음밭,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 모든 세상의 마음밭이에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런데 확률적으로 그대로 갖다 붙여 보십시다. 75%가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고 25%가 열매를 맺는 밭이에요. 또 그 열매 맺는 정도가 다 다르지만 30, 60, 100배지만.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모두가 마음을 갖고 있고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창조적인 축복의 능력이 100%, 100배로 다 결실하고 열매 맺는 성도들은 많지 않은 거예요. 25% 중에서 또 3단계로 나눠봅시다. 30, 60, 100배로. 그냥 교회에서 보면은 예수 믿고 대박나고 마음에 근심도 없고 모든 게 잘 되고 천국 같은 삶을 누리는 심령의 풍요로움도 있고 덕을 세우고 칭찬도 받고 이러는 성도도 있는가 하면은 반쯤 지옥 생활하는 분이 있어. 그런데 잘 보라고요. 자신의 마음밭을. 계속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설교나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통하여 계속 씨를 뿌려요. 물론 마귀도 나쁜 씨를 뿌리지만 근데 사람이 어때요? 자기 욕심을 따라 나쁜 씨앗을 자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씨앗이 뿌려지는 자리에 왔으면 이제는 뭐예요? 이 좋은 씨앗이 여러분이 듣고 싶고 뭐 듣기 싫고 이런 거 떠나가지고 마음밭을 예비해야 돼요. 마음밭을. 왜? 여러분이 풀어지고 여러분이 풍요롭고 여러분이 100배의 결실을 얻기 위하여. 믿습니까? 이거 제껴놓고 아무리 분주하게 자식들 서울대 가라고 때리면서 공부하라 그러고 과외 수업 시키고 아무리 여기저기 가서 막 열심히 일하고 거래처 쫓아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고요. 땅의 문제는 하늘이 풀어줘야 돼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어지고 하늘이 풀어지면 땅의 문제가 풀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신 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교황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기도 열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면 목사님 교회들마다 가난하고 문 닫고 이렇게 국민들이 못 살고 일단 1차적으로 이 땅에 충만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식된 회복된 자식인 교회가 성도들이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화낸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보다는 여러 교회, 여러 지역, 여러 나라 다니면서 하나님의 씨앗을 많이 말의 씨를 뿌려보잖아요. 가서 뭐 엉뚱한 소리 하는 말의 씨를 뿌려잖아요. 그러면 토양이 느껴져요. 토양이. 지난번에 여름에 17개 도시도 다녀본 그중 한 7, 8개 도시도 다녀보니까 도시마다 교회마다 분위기가 다 다른 거예요. 나라의 분위기가 다르고. 자 여러분, 그런데 많은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하고 다릅니다. 씨가 안 먹힙니다. 씨가. 그래도 우리 기쁨의 교회는 씨가 좀 먹히는 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 진지하게 들었어요.
말씀 앞에 도망가지 마시고 진작 여러분 마음 가죽을 베어내세요. 날마다 더 깊이 베어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 거룩의 능력, 성령의 능력, 천국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의 능력이. 우리나라 어르신들은요, 농부를 상농, 중농, 하농으로 구분했습니다. 상농은 하늘의 때를 살피면서 천기를 살피면서 좋은 밭을, 땅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중농은 하늘도 살피지 않고 땅도 예비하지 않고 그냥 죽도록 일만 하는 사람, 소처럼. 그게 중농이고, 하농은 아예 그냥 자빠져서 잠만 자고 밭을 던져놓은 사람. 옛날에 우리 시골에 자란 어르신들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야, 올게 작네, 농사 잘 됐네, 자네는 상농일세, 자네에 비하면 나는 하농이네. 이 덕담하면서 그런 아마 상농, 중농, 하농. 여러분 어떤 농 돼야 되겠습니까? 상농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우리 마음밭을 예비해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약속이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지금은 하나님 믿는 백성 된 우리 성도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알고 계셔요. 사람 눈에 안 보인다고? 아니에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악한 건 딴 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악한 길입니다. 떠나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얼굴,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이전 거 다 떠나갑니다. 2018년도가 다 떠나갑니다. 지금까지 인생 다 떠나갑니다. 보라,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천국의 능력이 임해서 그 땅을 고쳐줘요. 여러분도 땅입니다. 걸어다니는 땅, 흙으로 만들었지. 여러분이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 이 지역사회가 바뀝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힘써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 보면서 말씀대로 마음 가죽을 베어내세요. 부지런히 우리 마음밭을 문전옥답, 교회를 문전옥답으로 만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00배, 이건 뭐냐? 30배보다는 60배, 60배보다는 100배가 나왔는데 100배가 뭐냐? 이건 일종의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속에 있는 열매 맺게 하는 창조적인 충만의 능력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완전수를, 완전수. 7, 3, 100 이런 거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의 생명 능력이 완전하게 충만하게 연결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하늘의 씨앗이 되어가지고 죽었잖아요. 하늘의 씨앗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죽어가실 때에 자신은 죽지만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와 이스라엘의 충만한 숫자, 구원의 알고 구원의 열매, 부활의 열매들이 수도 없이 주렁주렁 맺힐 것을 내다보시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100배나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언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농부입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농사 짓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농사는 사람 농사, 자식 농사입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자식 농사하고 계셔요.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음미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이 말씀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게 될 때에 올해 여러분 인생에 100배의 결실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한번 외쳐보십시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날마다 죽겠습니다. 주님만의 죄와 정욕에 죽겠습니다 마음으로 다 이루실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다 이루실 것입니다.